안녕하세요. 마태복음 성경 공부 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학 전까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제 산상수훈에 이어서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치유하셨는지에 관한 말씀들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장면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하는 것이죠.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5장 1절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하는 걸로 시작했는데 이제 산에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8장 1절에 내려오셨다 하는 거죠. 내려오실 때에는 이제 역시 또 수많은 무리가 이제 따랐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앞서 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던 그 사람들, 그 무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고 또 산에서 내려왔을 때 또 예수님을 보고 또 몰려든 더 많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 이제 수많은 무리가 된 이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어떤 나병 환자가 한 사람 있었던 것이죠. 그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고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라고 2절과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것을 조금 순화된 어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나병이라고 하죠. 레위기 1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를 어떻게 이제 대하면 되는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제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 13장 2절에서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책에 보시면 나병 같은 것이라고 할 때 이 나병 앞에 숫자가 있고요. 그 숫자 밑에 있는 각주를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 그 소위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그거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악성 피부병을 총괄적으로 나병이라고 지칭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나병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악성 피부병, 특히 13장에서 이어지는 쭉 내용들을 보면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악성 피부병 같은 경우에 그걸 다 총체적으로 나병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런 나병 환자가 발생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단지 우리가 아는 그 문둥병이라고 불렀던 그 나병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레위기 13장 이제 후반부에 가면 사람에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옷이라든가 또는 어떤 천에 발생한 곰팡이 종류 그런 균류의 상황에 대해서도 그것을 나병으로 지목을 하고 이제 다 불태우라 이런 식의 이제 설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아는 그런 실제 그 나병, 문둥병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 전염성이 강한 악성 피부병을 총괄하는 표현으로 나병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병의 여부를 판단하는 건 이제 제사장이 하는 건데요. 제사장이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해서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해졌으면 나병의 환부다 이렇게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이 조금 어려울 때에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다시 또 판단해 보도록 해라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이 레위기 13장에 쭉 이어지는데 제사장이 그를 진찰해서 나병이라고 이제 판정이 되게 되면 이제 그를 부정하다라고 이제 선포하게 되고요. 그렇게 부정하다라고 평가를 받은 선포를 받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애통함을 나타내는 유대인들의 이제 방식인데 애통해하며 부정하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부정하게 된 그 사람은 그 병이 낫기 전까지는 이제 혼자 살아야 합니다.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판단을 제사장이 하고 그리고 그렇게 판정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를 부정하다고 인정을 하고 밖에 나가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을 볼 때 아마 이 악성 피부병, 나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은 것으로 여기라라는 식으로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는 차원에서 그 병을 주신 것이니 스스로 자신의 부정함을 인정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순전한 이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정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부정한 자는 그 진영 가운데 있을 수 없어서 진영 밖에 나가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 판단 그리고 그를 부정하게 여겨서 사람들과 같은 마을에 살지 못하고 마을 밖에 나가서 살아야 하는 것 이런 상황들은 예수님 당시까지도 계속 똑같이 적용되던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2절에 그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되고 사람들과 밖에 있어야 하는데 마을 밖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나온 거거든요. 물론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서 지금 내려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마을 안에 계시거나 또 뭐 어떤 특정한 성읍 안에 계시는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는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혹시라도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다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온 거예요. 아마 그는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결심을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을 것이고 아마 그의 나병은 사람들 눈에 띄는 부위가 아니라 옷으로 좀 가릴 수 있는 곳에 그 발병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가리고 나와 예수님께 절하고 이렇게 말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요 딱 한 문장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치유할 수 있을까? 나의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저 사람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 자기의 그 환부를 가리고 어떻게든 사람들 틈에 섞여서라도 나와서 예수님께 절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궁금해하는 건 뭡니까? 주께서 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분명히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 텐데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 하는 거. 그게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실 마음이 있으신가? 그러기만 하면 난 나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것이죠. 참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며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굳이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역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와 나를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의 그 수준으로 같이 맞춰주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나병 환자와 같이 나도 동시에 그와 같이 부정해지겠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굳이 그의 수준으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5장 3절에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는다면 그 사람도 부정한 자가 된다고 그 사람도 허물이 있는 자가 된다고 말하거든요. 심지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했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서도 일부러 그에게 손을 대시는 거거든요. 나도 부정해지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 구원사역의 특징이고 큰 은혜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수준으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 당신을 찾아와서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부정한 자들, 그 병든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의 수준으로 하나 더 또 낮춰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그를 부정하다 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내쫓지만 기꺼이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며 손을 대시고 나도 너와 똑같아졌어. 나도 너와 같이 부정해졌어 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굳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같이 부정해지신 이후에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했잖아요. 내가 원한다. 나는 너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내가 정한 상태가 되기를 바란다. 회복되기를 바란다 하시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죠. 서서히 좋아진 것이 아니라 즉시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것을 정하게 바꾸실 수 있는, 사람들 틈에 공동체에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부정한 자가 되어서 쫓겨났던 사람을 얼마든지 다시 그 즉시 회복시켜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작하는 부분에 우리 항상 참회기도라는 걸 하는데요. 그 참회기도를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부정한 자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나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묻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목욕을 할 필요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하셨듯이 뭐가 묻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 정한 상태로 회복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능력 때문인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능력입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를 그 즉시 정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의 나병을 즉시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율법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세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어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했을 때 한동안은 계속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내가 너를 고쳐주었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아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완전히 드러내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종종 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 말고도 또 다른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것을 드러내시고 입증하시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하시고 또 때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포하시지만 이건 삼위 하나님의 증언이고 삼위 하나님의 선포이거든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인정받기 위해서 누군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한테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다 이러신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이다예요. 사람들한테 이런 소식들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이미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막 알린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긍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시니까요.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배가 불러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을 붙잡아서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러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겠다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하거든요.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 그 선한 일들을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사람들에게 가서 말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해라 하는데 이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당장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내가 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라는 걸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내라 하시죠. 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셨는가? 이것도 역시 율법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3장에는 이제 나병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나병 환자로 판별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이어지는 14장에서는 그 나병 환자가 그 완전 이제 나아서 정결하게 되는, 회복되는 그 예식은 어떤 예식이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이런 제사를 지내라, 이런 의식을 거행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정해지리라 합니다. 내가 다 나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근데 이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꼼꼼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나병으로 판별된 사람은 같이 마을에 성읍에 살지 못하고 진영 밖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 나은 것 같아. 그러면 나 혼자서 막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마을 한복판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라. 그럼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그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진찰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마을 입구에 서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다 나은 것 같습니다. 제사장을 좀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가서 제사장에게 알려주면 제사장이 밖에 나와서 직접 진찰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다 나은 것인가, 환부를 확인하고 다 나았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정하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이 너는 제사장한테 가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하죠. 그 예물은 언제 드리는 것이냐면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 뒤에 이제 8째 날 예물을 드리고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물의 수가 상당합니다.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 섞은 소재물 기름 1로. 사실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되는 예물이죠. 근데 그만큼 이 부정한 상태에 있다가 정한 상태로 되는 것에 대한 그 큰 은혜를 좀 표현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8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하는 것, 바로 이런 예물을 말하는 것이죠. 좀 요런 8장 4절과 같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제 복음서를 볼 때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나중에 계속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다고,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계속 비판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좀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이 8장 4절에서는 그 모세의 법을 굉장히 존중하시는 태도를 보이시죠. 율법의 내용을 알고 계셨고 이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그것들 모세의 법에 따라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을 절대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 하시지 않고 그 법을 존중하신다라는 걸 또 우리가 이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병 환자를 고쳐 주셨는데,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저라도 그렇습니다. 저라도 그 어떻게 가만히 있었을까 싶어요. 마가복음 1장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그 사람이 나가서 막 알린 거예요. 내가 다 나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낫게 했습니다. 막 알렸겠죠. 근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께서 다시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 드러나게 들어가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막 몰려들었을 테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좀 방해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냥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실 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면 그들을 만나시게 되는 좀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게 좀 여러 가지 좀 이유와 상황들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이제 고쳐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그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마을이죠. 이게 구글 맵에서 구글 지도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도인데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 지금 12시 11시 방향쯤에 보시면 가버나움이라고 있고요. 가버나움에서 이제 한 7시 방향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나사렛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이제 유아기 때 애굽으로 넘어가셨다가 이제 애굽에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한참 사셨었죠. 예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잠시 물러가셨는데 그 갈릴리 나사렛에 이렇게 계시다가 요한이 붙잡혔다라는 헤롯에게 붙잡혔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이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서 사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4장 12절 13절에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이제 사역의 중심지로 삼고 사역을 하셨는데 4장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인근에 있었던 30개 정도 되는 어촌 마을들 중에서 가장 좀 큰 마을 중에 하나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산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는 말씀을 잘 가르치신 후에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근데 그때 가버나움에 있던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가버나움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합니다. 막 큰 부대는 아니었지만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하는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100명의 부하의 지휘관 정도 되는 거예요. 100명의 부하들을 군사들을 거느린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니 당연히 이방인이겠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7장 2절, 3절의 기록과는 조금 그 자세한 디테일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서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들은 그 백부장이 직접 온 게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백부장의 상황을 전하고 그의 종을 좀 구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랬다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어서 이 디테일에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실제 상황은 이제 누가가 증언하는 내용이, 누가가 전하는 내용이 더 실제 상황에 부합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이 백부장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이고 그 상황이 어떠했을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일부러 그것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상황을 쓰는 거죠. 어떤 마음이냐면 이방인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될까 염려하는 그 마음을 아는 것이죠. 누가가 참 잘 누가도 이방인이니까요. 근데 이 백부장은 지금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상황은 이러했을 겁니다. 이 백부장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않고요.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도움을 그냥 청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 이 백부장이 그 유대인들의 문화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할 때 간절히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 이야기하니까 뭐 억지로 와서 지금 해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합당한 일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비록 이방인이고 심지어 그 로마 제국의 지휘관이라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이렇게 적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자신들을 압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굉장히 우호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유대인에 대한 문화의 이해가 있는 사람인 거죠. 심지어 그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 백부장이 그냥 막 예수님을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처럼 백부장과 같이 그 이방인들 중에 실제로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가 있고 유대인들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심지어 그들의 회당 또 그런 종교 활동에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경외자라고 부른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바울이 갔을 때, 지금 튀르키예 내륙 지역에 있는 마을인데 그 마을에도 또 회당에 찾아가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고요. 이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인데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할 자신은 없어요. 할례를 받는 것도 겁나고 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 확신이 없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도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신앙심도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불렀거든요. 사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항상 마을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제일 먼저 뜨겁게 반응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는 싶은데 할례를 받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들.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할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니 이들이 아주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 이방인들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바울이 싫은 거죠. 시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반응들이 이제 아주 상반되게 나타나는 것인데, 이 가버나움에 있던 이 백부장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불렸던 그런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사람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보다는 아마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정중하게 요청한 것으로 보는 게 더 그 당시에 실제 정확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왜 마태는 백부장이 직접 나와 간구했다고 하느냐? 이것도 유대인들의 정서가 그런 거죠. 어떤 사신이 왔고 왕이 신하를 보냈다는 건 왕이 직접 온 것과 같거든요. 그런 개념인 겁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보냈으나 또는 또 다른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지만 그것은 백부장이 직접 온 것과 같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 백부장이 간구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구한 내용이 뭡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하는 거예요. 소식을 알리는 거죠. 고쳐주십시오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즉각적으로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제 이 말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이 달려갔겠죠. 가서 백부장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가 와서 고쳐주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굉장한 믿음이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께 나아가는 것, 그게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오시겠습니까? 굉장히 겸손한 태도이죠. 앞서 나병 환자도 주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비슷한 태도입니다. 그러니 굳이 우리 집에까지 들어오실 필요 없고 그저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당연히 고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기가 군인으로 있어 보니 상관이 있고 부하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그냥 하는 거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 그곳에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중풍병도 예수님의 그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병이 떠나갈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냥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반응을 하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앞에 나병 환자도 그렇지만 특히 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이 사람 이방인이거든요. 어떻게 이방인이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 참 놀랍기만 한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놀라시죠. 그 사람의 반응을 듣고 놀라셔서 지금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씀일 텐데 저 이방인 백부장이 너희들보다도 더 큰 믿음,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주 크게 칭찬을 하시죠.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저는 마태가 정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선별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줄 때 이 백부장을 소개하는 이유는 아마 이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1절 12절인데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하는 말이에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예전부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지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러 곳에 있는 말씀인데 대표적으로 시편 107편 2절 3절이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온다라는 말인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본인들이 어떤 상황과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더라도 가나안 땅을 떠나 다른 곳에 포로로 가고 이렇게 흩어지는 상황이 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다시 그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 모으실 거야 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속량해서 동서남북으로부터 부를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이 이방인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방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하나님이 예전부터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서남북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 그들이 다 나와서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유대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선포다라는 걸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정말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유대인만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습니다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서 출발하단 먼저는 유대인이나 나중은 헬라인에게로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온 열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서를 또 기록을 했을 텐데 그 흔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참 충격적인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누굽니까? 유대인들. 그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있어야 하는 그 천국에서 같이 있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무서운 선포를 하시죠. 근데 이 선포는 이미 세례 요한이 3장 8절과 9절에서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린 본 자손이라고,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오히려 그 본 자손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그 혈통적 유대인들은 오히려 천국에서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은 이 백부장과 같은 자의 것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주 큰 믿음을 기뻐하시며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낫죠. 앞에 나병 환자에게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즉시 그가 나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말씀으로 그 즉시 그 하인을 치유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표현이죠. 가버나움에 들어와서 백부장을 만나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8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요 베드로의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집에 이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던 것이죠. 열병이라고 하면 이제 고열에 시달리는 그 병인데 역시 이 고열에 시달리는 병도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정리해 놓은 그 부정한 것의 목록 가운데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로 지금 앓아 누워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장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제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려주고 그가 아내와 함께 이제 사역을 다닌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원래 이 베드로는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그가 벳세다 사람인데 동생과 함께 이제 일을 하러 가버나움에 온 것이죠. 아마도 가버나움에 와서 아내를 만나고 그냥 그 아내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는 장모를 모시고 장모와 함께 한 집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건데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굳이 장모의 손을 만지세요. 그 부정한 가운데 같이 내려가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열병이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없지만 아무 말씀 없이도 충분히 치유하실 수 있었고 열병이 떠나간 이후에 즉시 회복되었다 이런 즉시라는 말은 없지만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즉각적인 회복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어나자마자 수종 들었으니까요. 그죠? 고열에 시달리던 사람 같지 않은 것이죠.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제 일상을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지금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모두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병 때문에 또는 민족적으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집에 가고자 하시고 그들을 직접 만지시며 그들을 건지시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대표적인 사역을 이제 설명한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그냥 일괄적으로 16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해요. 이 저무니까, 해가 저무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대요. 일반적이진 않죠. 왜 굳이 해가 저물어서 깜깜할 때 데리고 왔을까? 낮에 데리고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싶은데, 마태복음에는 이 날이 언제 어떤 날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안식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회당에서 나오셨다. 그리고 시몬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신 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해가 저물 때까지. 생사가 달린 아주 위독한 상황이 아니면 안식일에 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을 고치는 일은. 이게 참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인데, 치유하는 것도 안식일엔 하면 안 돼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제 들어오셨다라는 소식을 사람들이 들어도 안식일에는 못 오는 거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해가 저무니까 그제서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이것은 어떤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냐면 4장 23절이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해요. 우리 산상수훈에서 5장, 6장, 7장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 전파하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그건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인데요. 근데 산이든 회당이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가르치셨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마태는 대표적으로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지만 그 내용이 또 각 마을의 회당에서 두루 가르치셨던 내용이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온 갈릴리의 마을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가버나움에서만이 아니죠. 그러나 가버나움에서의 상황을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 그것도 말씀으로 고쳐주셨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부정한 자들,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같이 하셨을 겁니다. 이 8장 전반부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치유해 주셨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마태는 17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병을 고쳐주셨을까? 특히 그렇게 부정하다 하는 사람들과 왜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셨을까? 그들을 치유하셨을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하는 거예요. 역시나 마태는 이 복음서를 쓰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려주고자 했던 것인데 이런 말씀을 구약을 인용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독자들이 누구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마태가 지금 말하는 그 이사야가 했던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상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도 이 땅에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병, 그들의 질고와 슬픔을 감당하는 그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을 하신 것이다 라고 이 8장 전반부의 사역을 정리합니다.
마태가 이제 8장과 9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 또 예수님의 구체적인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선별해서 그는 효과적으로 지금 예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8장 전반부를 통해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병과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8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그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맞이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전반부를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후반부 말씀, 예수님의 제자도에 관한 말씀들, 또 그와 관한 사역들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